미국의 세인트루이스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시청 앞 구유 조각상 위에 자고 있던 아기 예수의 인형이 없어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뉴스에서 아나운서의 침통한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예수를 도난당했습니다. 간밤에 누군가 시청 앞 구유 조각상에 잠입하여 아기 예수를 훔쳐갔습니다. 혹시 아기 예수가 있을 만한 곳을 아는 분이 계시면 즉시 방송국으로 연락해 주십시오. 최대한 빨리 예수를 찾아 제자리에 놓아야 합니다. 토니 캠펄러가 쓴 회복이라는 책에 인용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실화이든 그렇지 않든 상관없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복음이신 예수님은 어디에 계신가요?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누군가가 훔쳐가지는 않았나요? 좋은 선생님으로서의 예수님, 인생의 위인과 스승으로서의 예수님이 아닌 나의 구원자,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가 많이 흐려져가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복음이신 예수님,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을 찾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지 않을까요? 사도 바울은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복음이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사람들은 왜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왜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혹시 우리도 복음이신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복음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당당하게 자랑하며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복음이신 예수님을 한없이 부끄러워하고 있는가요?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서 복음의 공동체인 교회에서조차 예수님의 자리는 점점 가장자리로 밀려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는 점점 잔인하고 비인격적이고 자기적인 이야기로 취급되거나 우리의 주 되심을 위한 예수님의 부활은 어리석고 미련한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거짓말에 현혹된 고리타분한 거짓 종교 논리로 취급받기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울처럼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에는 부끄러워할 수 없는 분명한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끄러워할 수 없는 복음,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부끄러워할 수도 없습니다. 그 이유를 오늘 바울사도의 고백 속에 함께 추적해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복음은 믿는 자에게를 구원하는 능력이기에 복음은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그리고 부끄러워할 수 없는 첫째 이유는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까? 복음에서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같이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어떤 이들에게는 미련한 것에 불과한 복음이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이 말, 이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든 믿는 자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것이 곧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죄와 죽음의 문제 그리고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유일한 능력은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뿐입니다. 우리의 어떤 행위나 우리의 어떤 노력이 아닌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이라는 혈통이, 어떤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는 가문적인 자랑이, 율법적인 행함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일 때에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곧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는 의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구원하는 생명입니다. 복음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아닌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가는 것입니다. 복음은 사단의 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자유이며 승리입니다. 복음은 넘어짐과 쓰러짐에서 우리를 일으키는 회복의 역사입니다. 복음은 가난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부요함이요, 복음은 영과 육의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치료하고 회복하는 전인적인 치유의 사건입니다. 복음은 눈물과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환희와 영광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듣고 깨닫고 만난 사람은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십자가와 부활을 만난 영혼은 복음 앞에 감격하고 또 자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편과 우리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복음,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부끄러워할 수도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아니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17절을 또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복음은 다이너마이트와 같이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묶고 있는 죄와 사망과 어둠으로부터 그 모든 묶임을 깨트리고 파괴하고 우리를 구원해내는 하나님의 능력일 뿐만 아니라 복음은 우리를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라는 한자를 떠올려 보시면 양자 밑에 나아자가 놓여 있는 그림입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들어가 사는 것, 그것이 바로 의입니다. 의란 도덕적이고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개념 이전에 그것은 관계적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아래에 들어가 내가 머무는 것, 그것이 의입니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 아래 들어가 내가 머물러서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영광 아래 내가 머물러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의의 모습입니다. 복음 안에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받아들여 주시는, 하나님이 옳다고 인정하시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머물러서 그분과 교통하는 가운데에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의의 모습입니다. 바로 그 의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 아래 내가 놓여져서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의 아래 머물러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가리켜서 믿음으로 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것은 그의 말을 듣고 받아들여 내가 그것을 따라가는 것, 그것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내려놓고 내가 그분의 말을 들어서 그것을 믿고 내가 그 말을 따라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오늘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라고 말합니다. 편의상 여기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른다고 말할 때에 앞에 있는 믿음을 믿음 A라고 부르고 뒤에 있는 믿음을 믿음 B라고 불러서 약간 구별해 보기로 합니다. 그러면 믿음 A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것입니다. 누군가로부터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내가 듣고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나의 것으로 나를 위한 죽음과 나를 위한 살아나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 구원받는 믿음, 그것이 믿음 A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믿음 B란 무엇입니까? 그렇게 복음을 믿어 구원받은 새 생명이, 그 생명을 얻은 그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것,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은 2000년 전 그날 그곳에서 있었던 옛 기록이 아니라 그렇게 죽으시고 살아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살아서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지금도 살아서 여기에 내 안에 내 곁에 그렇게 함께하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여정,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자의 삶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우리를 믿음 A에서 믿음 B로,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삶으로 사라지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의가 바로 이 복음 안에 나타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예수님 아래 들어가 그분의 손에 붙들려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는 삶의 여정, 그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그것이 곧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들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하나님 앞에 서게 만드는 것, 그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3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한 번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모시고 사는 거예요. 존재론적으로 그분이 내 마음에 계셔라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의 삶으로 그분이 내 마음에 계시는 것, 내 생각 속에, 내 전인격 속에 그분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며 나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성경에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산다는 건 무엇이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옛사람은, 나의 옛자아는 예수 그리스도와 안에서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오늘 육체 가운데 삶을 살아가시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스스로의 힘과 내 스스로의 능력과 내 스스로의 의지와 내 스스로의 노력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살아가는 것. 그래서 나는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살아가는 인생을 따라가는 것, 내 안에 계신 그분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게 들려주시는 대로 그것을 듣고 그대로 따라 걸어가는 여정,
내 의지와 내 노력을 내려놓고 살아계신 그분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아들여 그분만을 붙쫓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입니다. 힘을 빼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고 위탁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사는 삶을 가능케 하는 하나님의 의가 곧 복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결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할 수도 없고 부끄러워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 내가 하나님의 의인이 되어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능력, 하나님의 의, 그것이 복음이기에 우리는 복음을 결코 부끄러워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이렇게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러 믿음으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복음 안에 나타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다면 왜일까요? 혹시 저와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은 아닌가요? 그 이유를 좀 더 추적해 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바울은 성경 속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되는, 자기 자신이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는 이유가 이 복음이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이요, 이 복음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의가 이 복음 안에 있기에 결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왜일까요? 내 자신을, 이 말씀을 비추어서 내 자신을 추적해 들어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이유는 복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맛보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직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단순한 역사적 사실, 단순한 종교적 진술, 단순한 기독교인의 고백, 단순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남아있기 때문에 그는 복음을 자랑하며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복음은 때로 사람들에게 걸림이 되고 사람들에게 미련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 16절에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를 구원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이것은 이방인에게, 헬라인에게로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유대인에게 사실 복음은 거리끼는 것이었고, 사실 그 이방인들에게, 헬라인에게 복음은 미련한 것이었어요. 유대인들에게는 나무에 달려 죽은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신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그런 구약에 대한 지식이, 선지식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무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당신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그리스도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도대체 이것은 받아들이기 너무나 부담스러운 이야기인 거예요. 너무너무나 거침이 되고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나무에 달려 죽은 자는 신의 저주를 받은 사람인데 어떻게 신의 저주를 받은 자가 나를 구원하는 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인가? 유대인들에게 이 논리가 풀려지지 않으면서 거침돌 걸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십자가였어요. 동시에 이방인들에게, 헬라인들에게,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 밝은 사람에게, 유대의 한 청년, 유대인의 종교적 율법으로는 신성모독죄요, 로마의 법으로는 반혁명 죄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한 청년, 그를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극복할 수 있다. 그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살아갈 수 있다. 그를 믿으면 내 삶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내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그 이야기가 도대체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철학적이고 사변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될 수 없는 거예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거예요. 저 어리석은 사람들,
저 무식한 사람들, 저 어리석고 무식하니까 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고 살아가는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내 마음속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마음속에서 여전히 살아있다라고 부활이 그런 개념으로, 그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적 사건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하늘 보좌에 승천하셨고 오늘도 영으로 살아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사실을 헬라의 그리스 로마의 철학과 사상에 밝은 그들에겐 도대체 어떤 논리학으로도 어떤 이론으로도 어떤 증명으로도 확인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로만 들려질 뿐인 것입니다. 오늘도 세상이 예수의 십자가가 내 영혼을 구원하고 예수의 십자가가 내 삶을 구원한다고 이야기할 때에, 그가 부활하셨다고 말할 때에 세상의 복음을 나의 구원으로 만나지 못한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 머뭇거리는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쳤던 좋은 가르침, 산상수훈에 그가 가르쳤던 수많은 아름다운 가르침들, 예수님이 삶으로 모범을 보여주는 삶의 모범, 특히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시고 가난한 자의 벗이 되었던 그런 예수님의 모습,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자랑할 만한 모습, 그런 모습은 얼마든지 나도 당당하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난한 자의 친구가 되셨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서 그렇게 연약한 사람들을 그렇게 품고 안아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해요. 그것은 얼마든지 자랑할 수 있고 그런 이야기는 얼마든지 하면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살아나셨고 그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인생을 구원했다라고, 영원한 구원의 능력이라고, 그 예수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믿으면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오늘도 내가 인생에 살아야 될 목적 속에서 내가 믿음으로 사는 능력을 덧입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머뭇거려지는 거죠. 머뭇거려지는 거. 왜? 내가 복음을 나의 구원으로 만난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의 복음을 내 복음으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혹 몇 명이라도 이 구원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복음, 십자가 부활의 그 사건이 객관적 지식으로만, 객관적 정보로만 남아있지 그것이 나의 것이 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가요? 오늘 내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 시간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십자가와 그 부활은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이었음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영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열고 복음을 믿을 때에 그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여질 것입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에 내 안에 헤아릴 수 없는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열정과 영광과 구원의 탄성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구원의 의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오늘 예수를 복음으로 나의 구원으로 믿고 영접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구원의 감격을 잊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이지만 구원의 이 하나님, 나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 오래된 추억,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오래전 그날 그곳에서는 경험한 적이 있지만 지금은 현재적으로 아무것도 누려지지 못하는 오래된 추억으로만, 오래된 기억으로만 그렇게 구원의 감격이 잊혀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에게 복음은 자랑할 만한 것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래된 노랫말이 문득 떠오릅니다. 저녁이 되면 의무감으로 전화를 하고 관심도 없는 서로의 일과를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다는 말로 서로에게 위로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말이 되면 습관적으로 약속을 하고 서로를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서로의 눈을 피해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자연스레 이별의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어떤 노래인지 아시나요? 1993년 발표된 공일오비의 아주 오래된 연인들이라는 곡입니다. 혹시 이 노랫말 속에 주님이 떠오르시는 않으신지요? 아주 오래된 성도들이 되어서 새벽이 되면 의무감에 기도를 하고 관심도 없는 하나님의 뜻을 묻곤 하지. 가끔씩은 사랑한단 말로 찬양을 하겠지만 그런 것도 예전에 가졌던 두근거림은 아니야. 주일이 되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찾고 주님을 위해 봉사한다고 생각을 하지. 가끔씩은 주님의 눈을 피해 다른 곳을 찾기도 하고 자연스레 떠나갈 핑계를 찾으려 할 때도 있지. 이렇게 혹시 노랫말을 바꾸어서 불러야 하지 않을까요? 노래방을 가실 일이 있으면 한번 이렇게 바꿔서. 그렇다면 복음은 되게 부끄러운 것일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니, 적어도 부끄럽지 않아도 그냥 그건 당연한 옛 이야기로만 남아있을 뿐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날 그때의 한 번의 경험으로,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도 여전히 내게 구원받아야 될 삶의 문제가 있고, 오늘도 여전히 내게 구원되어야 될 삶의 숙제가 있기에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지금도 여전히 현재로 경험되고 누려져야 할 것입니다. 복음을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나는 그때의 감격이 다 사라져버린 채 습관과 의무감만 남은 신앙생활을 마지못해 유지하는 오래된 연인들과 같은 아주 오래된 성도들은 다시 복음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잃어버리고 잊혀졌던 구원의 감격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공일오비의 노래 후렴구를 기억하시나요?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젠 없을 거야. 처음에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찾는다면 우리가 느낀 실증은 이제 없을 거야. 라고 마지막 후렴이 반복되어지는 그 멜로디. 우리가 다시 복음 앞에 선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처음 만난 그 느낌, 그 설레임을 다시 찾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걷는 신앙의 여정에 어떤 실증도 사라지게 되어질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앞에 다 아는 것, 또 그 말하며 귀를 닫지 마십시오. 마음을 열고 귀를 열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구원의 감격이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 구원의 즐거움을 잃어버렸던 어느 날 다윗은 절절하게 하나님께 엎드려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주여,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자원하는 심령을 주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다윗이 절절하게 기도하고 소원했던 이 기도가 저 여러분의 부르짖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 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이 구원의 즐거움이 여러분의 삶의 영혼 속에 회복되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원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주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책에서 오래전에 인용했던 간증입니다. 큰 교회를 수십 년간 다녔고 10년 이상 주일학교 봉사를 하던 중 이사와 함께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고 새가정 모임을 수료하며 나누었던 한 집사님의 간증입니다. 사실 나같이 오래 예수 믿고 교회에서 인정받았던 사람을 새가정 모임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좀 거만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조용히 다시 듣고 앉아 있는 사이에 나도 모르게 내가 크게 잘못 생각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듣고 보니 너무 모르고 있었고, 나는 십자가의 진리를 이미 터득한 줄 알았는데 듣고 보니 그 은혜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었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미 은혜 충만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구원의 감격이 식어버린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 세 가지 모임을 통해 예수님을 다시 만난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 여러분의 가슴 속에 다 안다 하지만, 다 기억한다 하지만, 오늘은 그 은혜가 식어지고 그 은혜가 잊혀지고 그 은혜가 잃어버려져 있지는 않는지요? 그렇다면 다시 십자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앞에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구원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제의 추억이 아니라 오늘의 간증으로, 오늘의 체험으로 누려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은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또 하나의 가능성은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을 때에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오해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착각하고 잘못 깨닫고 잘못 알고 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자랑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 A, 다시 말해서 구원받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구원받는 믿음을 마치 저축하듯이 비상금 주머니에 넣고 다니듯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을 믿어서 내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마치 보증수표처럼 그렇게 그냥 하나 안고 살아가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산다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그래서 당신은 믿음이 있냐고 물으면 난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어 저는 구원받을 거야 라고 말하는, 그것을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오해하고 착각하는 사람들. 아니요, 그것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믿음에 이르러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 안에 내가 머물러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내 마음으로 모셔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 교회를 향하여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한 너희들 내가 다 토하여버리고 내가 내쳐버리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문 밖에서 두드린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로 들어가서 함께 살겠다고 말합니다. 들어가서 내가 너로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마시리라, 먹고 마시리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셔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일상을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내 일상의 주권을 내가 아니라 그분이 가지고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정리해서 교회 갔다 헌금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가 직장 사표는 거 다 정리해서 저 아프리카의 원주민을 위해서 선교사로 떠나는 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은 내가 선 일상에서 내 인생의 주권의 자리를, 내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분께 내어드리는 거예요. 그분이 왜 살아계신 분이기에 오늘도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 지금도 살아서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나와 함께 내 인생을 살고 계시는 내 인생을 살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키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그분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내 믿음으로 내 의지적인 믿음으로 그분을 위해 사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훈련이란, 제자 훈련이란 자기 의지를 강화시키는 훈련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 안에서 어떤 훈련을 받는 것은 내 의지를 강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점점점 더 의지를 자꾸 강화시켜서 더 결단한 대로, 자신이 고백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의지를 자꾸 하면 된다,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강화시키는 것, 이것이 크리스찬의 훈련이 아니에요. 내 의지를 포기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내려놓는 거예요.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내 인생을 선으로 축복으로 이끌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면 내 생각에 맞든지 틀리든지 관계없이 그분이 나를 이끌고 가시면 그분이 이끄시는 나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인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보니 어느 날부터 되지 않던 것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참아지지 않는 것이 참아지고, 그렇게 이룰 수 없던 것이 고쳐지지 않는 것이 고쳐지기 시작하고, 내 노력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를 고치는 게, 내 결단으로 고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그분께 나를 맡겼을 뿐이에요. 나는 그렇게 나를 그렇게 드렸을 뿐이에요.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가실 뿐이에요. 오늘도 복음으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끄심을, 그 다스리심을 현재로 지금 경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자랑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수영을 배우러 갔더니 계속해서 반복해서 끊임없이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는 이야기 다 한마디밖에 안 하더라고요. 수영을 잘할 수 있는 방법, 힘을 빼면 된다고. 힘을 빼면 된다고. 물에 몸을 맡기라고. 맡겼더니 가라앉게밖에 안 하던데. 여러분, 죽은 송장은요 물에 떠요. 죽은 송장은 물에 떠요. 물에 가라앉는 이유는 살아서 내가 힘을 쓰기 때문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이 버겁고 신앙을 하면 할수록 의무감과 책임감과 부담감만 늘어나고, 그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어디에 있나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그분께 맡기는 게 아니라 내 의지와 내 노력과 결단과 내 뜻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버겁고 힘들고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고 회피하고 싶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나를 그분께 그렇게 내어 맡기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나를 그렇게 주장하며 이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신 그분 안에서 그분이 내 인생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분이 나를 그렇게 이끌어가서 다스려가기 시작할 때 내 삶에 나타나는 변화와 내 삶에 나타나는 새로운 삶의 모습 앞에 스스로도 놀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복음이신 그분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지 못하면 나는 이렇게 결단하고 나는 이렇게 각오하고 나는 이렇게 헌신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못하니? 신앙의 여정을 가면 갈수록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자랑하는 거죠. 신앙의 여정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예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시스템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훈련이 있고, 우리 교회는 이런 건물을 가졌고, 끊임없이 나를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으로부터 멀어진,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면 충분하다라고 말할 수 없는, 점점 복음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의 모습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복음을 자랑할 수 없는가? 왜 나에게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는가? 여러분 가운데 한 번도 구원의 은혜를, 구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으로 체험한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직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에게 그렇다면 마음을 열고 구원하는, 모든 믿는 자를 구원하는, 어떤 자격 조건 필요 없이 믿는 자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기를 소원하며 그분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며 결단으로 나아가십시오. 아니 내가 오늘 복음을 부끄러워한다면 그 은혜, 구원의 은혜가, 구원의 감격이 오래된 추억으로 하면 잊혀졌기 때문이 아닌지, 그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은 아닌지, 다시 복음 앞에 서서 그 은혜가 내 안에 회복되게 해달라고 절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아니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을, 믿음이란 어떤 보증수표 하나 받아서 주머니에 넣어놓고 그냥 그걸 가진 채로 어느 날 나는 천국 갈 거야, 나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야, 그런 보증수표 하나 주머니에 넣은 채로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인생을 내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내가 필요하다고 느낄 때만 하나님을 찾고, 내가 필요하다고 적당히 느낄 때만, 적당히 내가 생각하는 삶의 바운더리에 아무런 피해가 없다고 여겨지는 순간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나의 구원자고
그렇게 적당한 거리감 속에 살아가면서 그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지는 않았는지, 여러분 자신의 내면을, 여러분 자신의 삶을 추적해 보십시오. 엄마의 얼굴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한 마을에 아이와 엄마가 삽니다. 아이는 어릴 때는 몰랐는데 커가면서 점점 엄마가 싫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얼굴에 큰 화상, 흉터가 있어 보기에 흉측했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엄마를 보고 무섭다, 괴물 같다 놀려대곤 합니다. 그때마다 아이는 엄마가 창피했고 그래서 엄마가 오면 도망치곤 합니다. 사람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엄마가 한없이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한 번은 친구가 야 너희 엄마다 하자, 아니야 우리 엄마 아니야 하며 달아났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본 한 문구점 아저씨가 아이를 따라가 잡고는 이야기합니다. 철이야 너희 엄마가 아니라고 했니? 아니요. 아이는 울면서 아니에요. 우리 엄마는 저렇게 흉측하지 않아요. 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문구점 아저씨는 아이를 달래며 엄마의 화상에 대해, 엄마의 얼굴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언젠가 너희 집에 큰 불이 났었지. 그때 너무 불이 크게 나서 아무도 너희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단다. 소방관들도 들어가는 것을 포기했었지. 그때 집안에서 내가 혼자 울고 있었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오는 내 엄마가 너를 구하겠다고 다들 말리는데 불 속으로 뛰어들었단다. 그때 너희 엄마는 온몸에 불이 붙은 상태였는데도 너를 품에 꼭 껴안고 나왔어. 철이야, 저 화상은 너를 사랑했던 엄마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야. 그래도 너희 엄마가 창피하니? 그러자 철이는 울면서 엄마에게 달려가 엄마의 화상에 입맞춤을 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겐 엄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예뻐요. 세상이 십자가를 조롱하니까, 세상이 부활을 믿을 수 없다고,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하니까, 세상이 오늘이 지금 21세기 어떤 시대인데 십자가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예수가 살아계셨다고 하는 말 같지도 않은 저 미련하고 어리석은 이야기들을 믿고 있다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니 나조차도 세상 앞에 설 때는 예수님이 가르쳤던 몇몇 말씀들, 예수님이 모범이 되셨던 몇몇 모습들만을 이야기할 뿐 십자가 부활의 복음은 꼭꼭 숨겨놓은 채로 가끔씩 예배당에는 한번 오면 꺼내보고 또 집어넣는 그런 초라한 것이 되어버려 있지 않나요? 세상은 미련하다 하고 세상은 거리낀다고 하는 그 십자가는 나를 위한 사랑 때문이었는데, 그분께서 재림지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모습처럼 온 우주의 주인으로 영광 가운데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그를 거절할 수 없었을 것이고, 그 영광 가운데 오신 그분을 세상 모두가 그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터인데, 그가 오늘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구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고 가장 저주받은 형틀로 그가 그렇게 죽임당하셨고, 그리고 그 사마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오늘도 당신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함께 하시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 우리 속에 옅어지고 흐려져 있지 않는지요.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 때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조롱하고 세상이 손가락질하기에 나도 그렇게 부끄럽게 초라하게 여기고 있지는 않는지요. 구원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라면 마음을 열고 영접하십시오.
구원의 은혜를 잊었기 때문이라면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잃어버린 은혜를,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지 않기 때문이라면 다시 주 앞에 서서 살아계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능력으로 당신의 의로 나를 덮어달라고 주 앞에 서서 부르짖는 주의 영혼들, 주의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내게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 십자가 부활의 은혜를 묵상하며 함께 찬양합니다.